할렐루야. 계속해서 약속과 죄 그리고 죄사함, 약속과 죄 그리고 죄사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이란,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는 내용 가운데 약속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약속이란 말을, 약속에 관련된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이 약속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약속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우리가 이 약속을 알고 약속을 받고 이 약속 안에서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에 대해서 매일매일 이걸 되새겨도 이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 약속에 대해 말씀하면서 두 가지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약속. 하나는 말씀으로 한 약속. 말씀으로 약속한 거. 하나는 돌판에, 문서 종이에 양피지에 써서 하신 그 말씀, 약속. 이 두 가지 방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말하면 약속은 오직 사실 하나의 약속밖에 없죠. 그건 뭡니까?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약속했던, 그 이전에 약속하셨던, 어제 말씀에 보면 사실 새 언약,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했던 유일한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들의 영의 인도를 따라가는,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약속, 그 약속이 곧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의의가 되고,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사는 것이, 약속 안에 들어온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의미에서 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태어난 걸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도 태어나면 끝입니까? 그래요? 태어나는 건 이제 시작입니다.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자라다 보면은 그가 예를 들어서 그 자라는 과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라는 과정 가운데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자식을 많이 낳은 이유가, 물론 자식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많이 낳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많이 죽기도 했죠. 그죠? 태어났다고 해서 그게 다 자라서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뭐 고등학교를 가고 성인을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주변에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여러 가지 여러 요인들이 있어가지고 꽃도 피우지 못하고 이 세상과 이별하는, 육신적으로 이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다른 육신의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가듯이 그 영의 생명, 그 아들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여서 그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가는 겁니다. 예, 자식도, 육신의 자식도 키우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뭐 생각지 않은 희한한 병들도 막 걸리고 그래가지고 뭐 예방주사도 받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어르신들 할 때는, 어른들 때는, 우리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바로 저 때만 해도 그쪽에 다 1년, 2년씩 늦게 올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때를 못. 왜 그래요? 혹시 또 죽을까봐. 그래가지고 그 호적을 이렇게 늦게 올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은 오직 하나의 약속인데, 어쨌든 두 가지 약속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두 가지 약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내던 맺은 것과 같이 언약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했죠. 그죠? 방금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하나의 약속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를 더 만들죠. 두 가지, 두 개의 약속이 있는데 특별히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새 언약은 바로 이 새 언약은 사실은 새 언약이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있었던 약속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해하셨어요? 이 말씀? 새 언약은 먼저 있었던 약속, 결과적으로 먼저 있었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했던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표현으로 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게 하는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 그게 새 언약. 이게 사실은 새 언약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약속.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지도를 통해서 받은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계시의 말씀이 이 새 언약이라는 건 사실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것이 언제 그 새 언약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고 교회가 시작되면서 그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 그들에게 처음 받은 언약이 율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율법 이전에 훨씬 이전에 진짜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하지 않았어요. 사실 예수님보다 더 자세하게 분명하게 그것을 계시하시고 전하게 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죠.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거 분명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은 일 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있을 때 많은 기적들을 행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수님이 하지 못했던 일도 제자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들의 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복음을. 예수님도 그걸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일을 했지만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한 사람도 예수님이 이 약속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명절 끝날 마지막 날에 큰 소리로 외치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는 안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예수님이 육체로 있을 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이 육체로 있을 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이 오신 뒤에 12 제자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하지 못했던 일들, 생명을 살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에 3,000명이 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약속을 받는 이 약속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지 못했던 그런 큰 일들을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을 중심으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에 대한 이 말씀도 그 이전의 사람들이 정확히, 물론 여기도 이 구약에서도 말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죠. 여기에서 말씀을 받은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이제는 그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약속이란 것은 이 마치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주로 언제 많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했을 때 그 새 약속이라고 언약이라는 말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 성경을 볼 때는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 실제로 바벨론 그 시기에 주어진 것처럼 그냥 그 이전에는 알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약속이 이루어지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약속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는데 이 약속은 언제? 바벨론 포로 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 이전에 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새 언약은 사실 새 언약이 아니라 먼저 전에 있었던 약속.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율법을 받았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새 언약이죠, 그죠? 그래서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건데, 그러나 이것이 새 언약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죠. 새 언약.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결국 새 언약은 뭐예요? 어떤 것에 약속이냐면 새 생명에 대한 그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새 언약은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모세에게 한 약속은 어디에 약속했습니까? 돌판에. 그리고 새 언약은 대면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아브라함이 직접 들은 것이고 말씀으로 들은 것이고 옛 언약은 하나님을 만나서도 모세를 통해서 대신 그냥 전달된 것. 모세를 통해서 전했고 그것을 돌판과 그리고 종이에 기록해서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준 것을 율법이라. 율법. 자, 율법에서 새 언약. 그래서 율법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법은 두 가지, 약속도 두 가지 약속이 있고 법도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것은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약속도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두 가지 약속이고 법도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이 약속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하신 약속, 새 생명에 관한 약속이 있고 새 언약이 있고 그리고 돌판과 문서에 기록한 옛 언약. 사실은 그것이 두 번째 약속인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옛 언약,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관련된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법도 율법은 결국 무슨 법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왜냐하면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으로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지키면 복이 되겠지만 그걸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사망이 되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는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겁니다. 율법의 요구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무슨 법이라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죄와 사망을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위해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약속에 대해 말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 전에는 다 율법 아래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율법에서 새 생명으로 새 약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정말 하나님 볼 때 믿음이 있던 사람들은 뭐냐면 바로 이것을 바라보며 믿었다고. 이날이 바로 오기를.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아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받았지만 방금 그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그들은 율법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으면서 그들이 뭘 기다려요? 새 언약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때가 되어서 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한 모든 과정들을 다 이루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는 말씀처럼 그 믿는 자들, 바라는 자들에게 오셔서 그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인데 그리고 이 새 언약 가운데 들어온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비로소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 새 언약을 받는데 새 언약이 바로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과정. 그게 뭐냐면 할례라는 겁니다. 할례. 뭐라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할례. 그래서 율법에서 새 언약으로 진행하기 전에 받아야 할 할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를 다른 말로 세례라고도 합니다. 세례라고도. 그래서 약속의 표가 되는 세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약속의 표가 되는 세례를 받는 것은 약속의 회복을 말합니다. 선악과가 제거되고 생명나무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받기 위해 할례를 받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할례인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죽고 장사됨으로 그리스도를 받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렇게 됐죠.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굳이 따진다면 선악과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선악과는 뭐냐면 옛사람을 말해요. 옛사람.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을. 이해되세요? 선악과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생명나무는 새 언약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선악과는 뭐예요? 우리 육체를 봐, 육체. 우리 육신. 우리의 생명. 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생명나무는 새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한 그 새 사람, 새 생명.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이해하시죠? 이걸 이해를 못하면 내가 말씀 전하기가.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율법에서 새 언약으로 가는 것이고 신앙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다가 새 언약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옛사람에게 옛사람으로 살다가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가는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받기 위해. 그런데 이 율법에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새 사람은 내가 스스로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한 사람을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듭난 것은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받기 위해 할례를 받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할례인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죽고 장사됨으로 그리스도를 받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금방 될 줄 아는데 지금 오늘 너무 내일 다음 주 이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할례는 필수입니다. 할례는 필수예요, 필수. 선택사항이 아니라. 갈라디아 2장 6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이다. 야,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냥 그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죽어야만. 그 죽는다는 건 누가 죽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어야만. 반드시 죽어야만. 여러분 이런 것 같은 겁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접붙이는 것에 비유를 했죠. 접붙이는 것. 그죠? 얘가 A라는 나무에서 B라는 나무로 좋은 나무로 접붙임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뭘 해야 돼요? A에서 B로 접붙이려면 가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접붙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돼. 먼저 잘라야 돼. 자르지 않고 접붙일 수 있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잘라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됐다는 것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접붙이는 것으로도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잘라야 돼. 농사를 전문가이신 집사님 잘라야 돼. 영도 집사님 농사를 더 져야 돼. 잘라야 돼. 잘라야 돼요. 자르지 않고는 절대로 예의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까 옛사람, 새사람 했는데 옛사람은 우리 육신이거든요. 우리 육신을 마치 육신의 생명을 해서 이 생명에서 접붙이기를 하려면 어쨌든 A에서 B로 접붙이면 처음에는 예를 들자면 A라는 나무가 고염나무였는데 B라는 나무가 단감나무예요. 그러면 A에서 결과적으로 A에서 가지를 잘라가지고 B에다 접붙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고염나무에 접붙이면 내가 무슨 나무가 돼요? 응? 나는 원래 고염나무였는데 고염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단감나무에다가 접붙이기를 했어. 그럼 나중에 난 무슨 나무가 돼? 예? 단감나무가 돼요. 단감나무가 된다고 접붙이면은. 그런데 단감나무가 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돼? 자동적으로 되게 아니라 가지를 잘라내야 돼. 가지를 잘라내. 거기서 저기서 자를 때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아파요. 근데 반드시 잘라야 돼. 고염나무가 나는 단감나무가 되고 싶다. 나는 단감나무가 되고 있다. 아무리 원해도 계속 어디? 고염나무에 붙어있으면 단감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할례가 뭐냐면 바로 그런 겁니다. 세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죄를 속량하고 우리도 같이 예수의 죽음을 합하여 우리가 옛사람에 대해서 죽어서 가지가 꺾여서 옛생명에서 꺾여서 내가 새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접붙이기 위해. 그래서 이 과정을 여기 나온 것처럼 율법에서 새 언약으로 진행하기 전에 받아야 될 할례. 이 할례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면서도 매일매일
이것을 계속 실천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좀 충분하니까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언약을 바라보며 이 약속 가운데 살기로 결심한 한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이를 위하여 젖소를 예비하리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젖소를 예비하리라. 나의 죄